아무리 부어도 물은 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꺼비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콩쥐에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더 좋은 문제는 새 항아리를 준비해 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로 말한다면 수도시설을 설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놓아주면 이러한 노동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한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콩쥐의 마음은 늘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상처가 많은 콩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삶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임시 방편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 잘 얘기해드려가요. 아직도 그 한쪽 부분에는 이러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물로 칼로 물베기라 그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수많은 상처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친구들 가운데 그 상처들, 어려움들,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나도 모르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 성경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시기하고 핍박하고 모욕을 받으면서 그런 많은 마음의 삶의 상처를 가지고 그는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상처받은 바울은 또 상처를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예견된 그 예루살렘의 방문, 바울에게 거듭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가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12절 오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말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가지 말라고 사람이 권고했죠. 그러나 성령님이 바울에게 너는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있다는 조언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부득불 가겠다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지한 사람인가요? 고난의 길로 자성하고 바울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는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봅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아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 개의치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여기에 헌신하겠다는
그 바울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 삼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순종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순종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한번 더 해봅시다. 순종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순종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네, 꼭 한 아이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깨우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순종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순종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네, 프랑스 왕정 시대의 일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웠던 레오나르도 우두경의 어느 날 왕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흔쾌히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이 왕이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우두경에게 말해요. 내일 아침에 함께 좀 식사하자. 그러나 우두경은 전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다음날 어김없이 왕궁으로 이 우두경이 찾아갑니다. 왕이 참 오해해서 물었어요. 왜 오셨냐고? 폐하, 식사를 초대했기에 내가 왔습니다. 아니 어제 내가 물을 때에 대답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우두경이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명언을 말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는 대답이 필요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조건도 구실도 없고 오직 순종만 있었던 이 신하, 왕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왕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데에, 충성하는 데에 온 만물의 왕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영혼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장. 그리고 뭘 싫어한다면 순종이란 말을 싫어해요. 더더욱이 절대 순종이란 말을 하면 펄쩍 뛰어요. 우리가 뭐 노예인 줄 알아 하면서 반발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이성에 맞으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라고 말해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같은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진 명령 앞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백세 낳은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자신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얘기 아니에요? 당대 이방인은요, 신을 들 때 자식을 드리는 예법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무식한 얘기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잘못 들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좋아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말했던 말씀이에요.
자기 주장에 강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종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양파 껍질 하나씩 벗어듯이 우리의 인생이 벗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양 양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 좀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양파 100개를 훔치다가 발견됐어요. 재판에 넘겨졌어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벌로 앉아서 훔친 양파 100개를 먹든지 아니면 대신 100개의 매를 맞든지 아니면 10만 원을 냈든지 알아서 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대를 맞으면 아픈 것 같고 돈 10만 원도 아까우니까 가만히 앉아서 몸도 좋고 다 좋다니까 양파 100개를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20개 먹다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다시 하겠다고. 그 돈 10만 원 낸 돈도 아까워요. 뭐 해요? 100개 맞겠다고. 이제 곤장을 100대 맞다 보니까 역시 100대 중에 20대를 맞으니까 맞은 자국에 피가 나고 도저히 더 이상 맞지 못해서 돈 10만 원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10만 원 내고 나왔으면 이런 고통이 없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불순종의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해요. 자기가 옳다고요.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고생길이다.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고생길이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한 되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에게 또 오늘 강구를 드렸죠. 신약성경 전체가 260장이에요. 한번 다 읽어보자 그래요. 또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양까지 딱 지시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다 읽을 수 있다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고요. 성경 읽는 글씨 읽는 속도가 느리고요. 글씨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 안 되니까 글씨 모르는 분 또 MP3 듣고 하자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면 그래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요. 십자가를 순종으로 돌파하십니다. 하나님 일구 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순종함으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가라 하면 가기로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사명으로 뜻을 세워갑니다. 무엇을 세워간다고요? 사명으로 뜻을 세워.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어요. 고수는요, 한 가지 생각을 가득 찼지만 하수는 머릿속에 10,000가지의 생각이 가득 차있는 사람입니다. 사명 가득 찬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지만 세속적인 성도는 50,000가지의 생각이 가득 차서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고 저렇게 하면 어떤 소득이 손해가 되어지고 생각 가득 차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곤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요한 1서 21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자기의 나이벌로 생각했던 요한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이 어찌 되든 요한이 준 사명이 있고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어주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스불 안 잠그셨어요? 보일러 어젯밤에 추워서 틀어놓고 오셨어요? 그거 잠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어디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수가 되기로 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취미 아닌 취미가 되었어요. 사진을 찍는 것 참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 번호도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전체 풍경보다도 저기에 하나에 집중하려면 나머지를 뺄 수 있어야 돼요. 빼야 돼요. 참 꽃이 예쁘잖아요. 이 꽃을 다 찍어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진짜 고수는요, 이 중에 나머지 뺄 건 빼고 참 하나의 그 모습을 닮는 거예요. 앵글 속에 잘 닮을 때에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요, 구도만 잘 맞으면요, 이뻐요. 사진이 틀어지면 이상하니까 이게 수선을 잘 맞춰서 찍으면 사진이 이쁘게 나와요. 이것만 생각하면 사진을 찍으면 좋아요. 그러려면 뺄 건 잘 빼야 돼요. 여러분, 이 영화에 선 있잖아요. 선이 많아요. 선.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어요. 그 수평선만 잘 맞추면 예쁜 사진, 구도가 아름다운 산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맞춰가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도가 이상해지니까 사진이 이상해져요.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쫙 맞출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그것이 안 맞으니까 자꾸 이상해져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에 잘 맞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사명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흐트러지고 몰입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아주 갈리갈리 찢어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집중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명에 집중했어요. 사명을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지혜에 나온 그 과거를 집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나온 1월달, 2월달 지나간 것 이제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 붙잡았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명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 사명은 뭐가 같냐면 그냥 좋았더라. 좋게만 보여져요. 잘한 거만 보여져요. 다시 말씀드려 무엇인가 박물관에 있는 보물 같은 거예요. 신앙은 박물관에 소장된 보물이 되지 않기를 합니다. 사명은 이어질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내 뒤에 반짝거리는 이런 축복이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이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미국의 토쿠시영의 여왕 인프리의 그가 지었던 책, 이것이 사명이라는 그 책의 인생 철학 4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4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사명이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그 축복은 사명입니다. 고통도 사명입니다. 꿈도 사명입니다. 힘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프리는 그의 인생 많은 불행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가져서 이 땅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그 탁월한 신앙 2가지를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2가지 한다는 건 이제 또 시작해야 되나? 또 치료할 시간인데. 그래도 해야 될 것 합시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과 사명.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과 사명.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초점은 무엇일까요? 순종 사명은 재미가 없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초점 맞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그가 네 안에 나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집중해야 돼요? 순종과 사명으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 2월 첫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몇 명을 기록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많이 열매를 맺는 걸까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물론 한 명보다 두 명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열매는 얼마나 될까요? 물론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십니다. 이제 조금 자유로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이지 맺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로 한다면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어려움과 불행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 주신 사명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순종과 사명의 삶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에너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순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몸에 아픈 부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 사명을 위해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위한